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된 가정, 따라합니다. 가정이 복음화되자. 옆에 분들 오늘 아침은 한번 인사합시다. 가정이 복음화됩시다. 첫날은 건강한 가정, 둘째 날은 경건한 가정, 오늘은 복음화된 가정, 탕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도의 힘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예. 묻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언제예요?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관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사함받았다. 즉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불러봐. 부를까요? 못 부를까요? 부르겠어요? 못 부르겠어요? 아니,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절대 안 부릅니다. 왜? 십자가와의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피로 해결받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발부둥하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지만 십자가 붙잡으면 됩니다. 십자가 의지하면 됩니다.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말을 헬라 말에서는 좋은 관계, 좋은 관계. 십자가 있었구나. 한편 강도가 다른 한편 강도와 달리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이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도움을 구하려고 어디로? 세상 마병, 군대, 힘 있는 자, 거리로 찾아가지 말아라.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 되라는 말입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악한 자라도 우리가 좋은 것을 줄 아는 부모이거든 하물며 십자가와의 관계를 이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 믿습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모습은 적은 수, 나그네, 약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신자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믿는 자가 많습니까? 불신자가 많습니까? 어디 가도 숫자에 딸립니다. 설문조사합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노? 숫자에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됐다. 우리는 어디 가도 나그네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시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 의지하면 물질을 잘라버려요. 끊어버려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을 끊습니다. 16절 105편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먹는 것, 입는 것 다 끊어버려. 왜? 하나님 안 보고 하나님 안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러져. 한 끼 잘 먹으면 행복하다. 가족들이 한번 모여서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사철의 봄바람 부는 가정, 그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 봄이 되니까 바람이 심하게 많이 붑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모시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끊으십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어려움을 안겨다 주십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의지 안 하노? 왜 하나님 안 붙잡노?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노?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면 나를 발견하고 안전을 찾습니다. 어제 아침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청송에 아이가 결국에 어제는 시신을 발견됐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엄마의 품을 떠나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품을 떠나도 잠시인데 오늘인데 잠깐인데 그게 죽음으로 다가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품 안에 돌아오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십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능욕을 받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공고를 받는 것은 기뻐해라. 그것 때문에 전능자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에 어떤 부부 자녀까지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낯선 분인데 자기는 아주 익숙하다는 거예요. 왜? 매주일 설교 방송을 듣는 데입니다. 설교 방송을 듣다가 감동을 받고 오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힘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버지를 철저히 의지하면 숫자가 적어도 관계없어요. 나그네여도 관계없습니다. 약한 자여도 관계가 없어요. 왜? 그것을 다스리시고 해결하시는 그분,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내 편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 품에 있으면 다입니다. 어머니 품에 있으면 다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오면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적 따라합니다.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믿습니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성전에 오세요. 이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구하고 아뢰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해결하신다. 도와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19장의 10절 말씀이 답을 합니다. 왜 이런 비유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실까? 잃어버린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가정이 되는 방법은 기다리는 가정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가정입니다. 큰아들은 집에서 농사를 짓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자신의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먼 나라에 갔으면 분깃 가지고 사업을 하고 투자하고 밤잠을 설치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건만은 허랑방탕했어요. 보는 사람 없다, 아는 사람 없다, 먹고 놀자, 쉬자, 즐기자,
그러다가 가진 것 다 날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 시작. 이 아들이 허랑방탕 먹고 즐기다가 이제 뭐하는 신세가 됐어요? 돼지치는, 돼지에게 주는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왜 돼지치는 자가 됐다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돼지를 치는 것은 직업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직업으로 여겨왔습니다. 부끄러운 직업으로 여겨왔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수치스럽게 볼지라도 일어나면 됩니다. 믿습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직까지 집이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언이 여겨 달려왔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믿습니까? 유대인 문화에서 종아리를 드러내고 달리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아버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종아리를 걷고 아들, 죽은 아들, 당자 아들 맞이하기 위해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선지자도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음탕한 아내. 오늘 쉽게 말하면 바람난 아내, 받아들일 수 없는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오늘 신앙 가졌다고 하는 허울 좋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평생 기도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아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부모, 형제, 집안, 대속안에 눈물 뿌리며 기도해도 아직까지 신호가 없습니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고멜이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듯이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우리는 모르지만, 나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을 복음화 되도록,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정 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집 나갔으니까. 요사이 같으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휴대폰을 할 텐데, 주암 사는 아들도 보니까 휴대폰을 안 가져갔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데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집을 나가고 교회 나가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탕자는 집을 떠났지만 결국에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교회는 양식이 풍족합니다. 예수님의 품에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가정에는 준비된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아들이 돌아올 기다. 아직 상거가 저 먼데 사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5장 22절 23절 아버지는 시작.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돌아올 수 있다. 믿습니까? 자식들이 집 나갔습니까? 엄마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 딸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준비하면 돌아옵니다.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를 기억하시지요? 이 영국 총리 마가렛이 언젠가 딸 집에 갔습니다. 딸 집을 방문해서 식탁의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했대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차를 준비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딸의 집을 청소해 줬대요. 영국에 보도가 됐습니다. 마가렛 총리 청소하다, 주방에 가다. 왜? 총리로서 어디에서도 자기 집에서도 주방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데 딸 집에 가서 주방에 들어가 식사를 준비해 줬답니다. 설거지해 줬답니다. 차를 나눠 줬답니다. 집을 청소해 줬답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도 딸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준비가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는 가정으로 준비하면 돌아옵니다. 가치관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부모 곁에 가면 가치관이 달라진다. 부모 품에 돌아가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준비해 놓으라는 말입니다. 서로 섬기는 가정.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그 가정은 안 됩니다. 딸이 돌아오면, 아들이 돌아오면, 예수님 품에 부모님이 돌아오면 이렇게 하리라. 준비하고 있으면 돌아오게 될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면 뭐가 회복되는지 아세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가정의 달에 새벽 성회를 하면서 가정 예배, 가정의 찬송 소리.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십니까? 저는 찬송부터 듣습니다. 성경부터 듣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면 안 듣는 것 같아도 자식들이 다 듣습니다. 가족들이 다 듣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그 가정은 하루속히 돌아오는 은혜가 임합니다. 마지막, 잔치가 있는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잔치가 있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뭘 준비했습니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은 웃음이 넘치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가정.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자그마치 200번 이상 웃는답니다. 200번. 어른들이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그렇게 많이 웃던 아이들이 20번도 안 웃는데요. 웃은 얘기를 해도 안 웃어. 우리 성도들은 웃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웃음 말을 웃자고 분위기를 바꾸자고 말을 해도 안 웃어.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식탁 가족 둘러 앉아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할 때 기쁨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이 뭡니까? 단순히 포도주에 기적이 있었다 아닙니다. 이 잔치집에는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밝아져요. 웃음이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권한대, 첫 아들이 분해,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더니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큰 아들이 되면 안 됩니다. 큰 아들과 같으면 안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분쟁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비교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힘듭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것이 내 것이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야. 작은 아들, 돌아온 아들을 품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실패하고 감옥에 갔답니다. 출소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갈 용기가 안 생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출소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거든 우리 집 앞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뽀한 손수건을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는 줄 알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차마 지나갈 수가 없어. 기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집 앞을 지나가는데 집을 쳐다볼 수가 없어. 면목이 없어. 그래서 집 앞을 지나가도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어떤 성객이 청년 보게 저 집 봐, 저 집 봐. 저 집 앞에 대문 앞에 나무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무에 흰 쑥은 보자기들이 저렇게 많이 걸려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교회는, 가정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자녀가 돌아오는 가정, 상처 입은 영혼이 돌아오는 가정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